이런 시간 세대를 거슬러서 제가 다 파악 못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린 친구가 몇 살인지 유치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유치부 한번 손들어 봐. 저 뒤에 몇 살이지? 6살이에요. 더 어리다. 나는 더 어리다. 더 어리다. 이래. 어디? 저 위에. 저 위에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이래. 3살. 제일 연세 많으신 분 한번 죄송합니다. 이금래 권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고, 박점순 권사님도 안 오셨고, 박정순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년이 넘는 세대가 아우러져서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살까요? 이제 3년밖에 안 산 친구에게 물어본다면 참 6살, 6년 산 친구에게 왜 사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왜 살까요? 인생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적 질문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답에 문을 합니다. 뭐라고?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다 같이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3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90년을 살았든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의 아주 좋은 샘플, 모범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역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종의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 말씀을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만 읽읍시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당연히 결혼 안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만 힘있게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잠 깨고 결혼 안 한 사람이라니까 기준이.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결혼한 사람만 4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명령과 그 명령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 읽기 싫어서 안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독립하라 할까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요즘은 가정을 떠나 객지생활 타지에서 살아가는 게 돈만 있으면 하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척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순종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순종한 근거가,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택함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없이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최고의 방법은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어떤 재물이나 헌신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를 조금 철저하게 내용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환경을 초월한 순종이었어요. 주어진 환경 초월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늦게 잠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을 초월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들,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불교 집안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실 때, 예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올인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후 좌우 사정을 하나님이 설명한 것 아닙니다. 야, 내가 인도할 텐데 따라가면 앞에 뭐가 있을 거야? 100m 앞에서 좌회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시속 몇 킬로를 달려야 하고 내비게이션처럼 다 알려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이미 지시해 놓고 너 이 길로 가, 그 말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알려줄 텐데, 내가 지시할 텐데 그곳을 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명령이라면 변명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듣겠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누구누구처럼. 네? 아니 하나님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맞아. 아니,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이 봐도 객관성 있어요. 그래, 그건 아니지. 그걸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변을 돌아보며 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순종한다고 했으면 절대적이라는 말은 완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순종,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절반만 할게요. 절반은 내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80% 내가 순종할게요. 20%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고.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100% 순종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간섭하시고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일에,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애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100% 순종,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이며 그 순종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곧바로 본문 4절 좀 전에 보았습니다.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따라갔다라는 말은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여러분 도미노 알지요? 도미노. 하나를 넘어뜨리면 넘어서 또 넘어가고 툭툭툭툭툭 넘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자마자 순종했어. 나의 순종이 곧 자녀의 순종이 되고, 자녀의 순종이 이웃의 순종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이 되고, 그것이 역사의 순종이 됐다. 따라갔다라는 말은 도미노처럼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 도미노는 옆에서 탁 넘어지면 항상 있어봐 내가 지금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바른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넘어지면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은 말씀을 듣는 순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고 중단, 하나만 하고 중단 아니에요.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었어요. 도미노처럼 함께하는 순종이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큰 복을 받는 사람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의미는 하나님 바로 다음이에요.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만큼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을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네. 복이지요. 우리 지금 10살 된 친구가 90이 될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도 된다면, 그러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엄청난 복이죠. 뭐 로또가 당첨되면 또 그것도 큰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더 큰 복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어떤 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 나라의 시조가 된다. 나라가 시작된다. 뿐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 기쁨의 행복, 그게 주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이론적인 행복으로 생각을 하죠. 물질적인 풍요로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으로 생각합니다. 내면적인 만족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단편적인 행복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기로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두가 멸망할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이 흔들리는, 어제 구역장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게 이름 뭐라더라, 놀이기구? 팡팡 월미도에 있다고 그러대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못 봤는데 뭔가 알죠? 팡팡. 우리 친구들 아나 모르겠어요. 네. 전 유튜브로만 봤어요. 큰 접시같이 둥근 데다가 사람을 태워놓고 막 기계로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가만히 서 있는 거는 그냥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막, 그렇게 팡팡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 같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어떤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학문도 모두가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이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예수 안의 행복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나라 백성이 기세등등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주 교만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명언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가장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되고 이 지역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터인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